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밑에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냄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은영이 성도님은 오래간만에 우리 지난주에는 못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 좋으네요. 오늘도 아멘. 우리가 정말 지구상에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 서울 같은 데 봐봐요. 싱크홀 갑자기 땅이 꺼져갖고 차가 빠지고 사람이 빠져들어가서 흔적도 못 찾고 그런 사고 사건들이 그게 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서울에. 뉴스를 보면서 참 두려워서 어디 나갈 수가 없겠다. 지금이 이런 시대구나.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저녁에 기도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 또 내 성도님들 더 많다면 더 많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왔구나. 저는 싱크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인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도시가스 뭐 이러면서 땅을 파놓고 또 수도관 이런 게 낡은 거 제대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이게 흙이 깎여 나가면서 이 공간이 생겨서 어느 날 이 땅이 꺼지는 거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이분이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 복음에 우리가 돈을 내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거든요. 그러면 복음에 빚진 자로서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기록한 역사서이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과 상하권으로 연결되어 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상, 누가복음 하 이렇게 나왔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행적,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체계가 세워진 2세기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에는 사도들이 한 모든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였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일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공적인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공적인 일. 그쵸. 전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 이것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 그리고 그 분들의 뒤를 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보면 공적인 일이에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이건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 받아서 하는 거, 공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일을 네가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듣던 아니 듣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해야지만이 이 영혼도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목처럼 우리가 사도 이러면 12제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12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주로 베드로나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책의 제목을 베드로행전, 사울행전 이렇게 바울행전이라고 붙이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이라고 붙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도마행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그렇지 이단들이 근데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너는 그거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우리는 딱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도마행전 무슨 행전은 성경 외에 그런 정경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그 12사도의 그런 행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그런 거를 막 보다가 책을 분별하지 않고 보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잘못됐다 이거를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사도행전 이걸로 통틀어서 사도들의 한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정경으로 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건 받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우리 성경에서 읽었지만 첫 1장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데오스,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필로스, 그거를 합성해서 만든 언어가 데오빌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서신의 수신자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데어빌러야 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하면 이 서신이 나한테 주는 서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세 절이에요. 성경 말씀이 길지도 않은데 이 세 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 우리는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나 꼭 올 안에는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데오빌로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록한 글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거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그거를 알았을 때 그냥 너네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자녀가 돼, 이것보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았을 때 깨닫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고 믿는 거랑 모르고 믿는 거랑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았을 때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데오빌로에 대한 구원의 의지는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어요.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가가 그랬듯이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요. 거기서 듣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한 사람에 딱 집어서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다는 거 참 소중한 일이고, 열매를 확실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큰 또 자부심도 느끼고 기쁘겠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직역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눈길로 부르셨어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한 영혼 한 영혼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냐? 그랬더니 내 남편은 몇 명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것도 다 네 남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정말 쌍스럽고 허접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일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걸 알면서 이 사람하고는 누가 말을 붙이려고 생각도 안 하죠. 쌍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말로 하면 저거는 쌍스러운 여자야,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저 사람들이 눈길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도 복음이 전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다가 막 동네로 떠들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세리, 그 시대의 세리들은 이제 노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데 그 세금을 노마에 보내고 또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아주 그냥 더 많이 부풀려서 세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매국노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굶주린 자, 방황하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을 꺼리찌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영혼을 집중한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무슨 행동이나 쥐, 고아 막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간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스승이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각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이란 표현을 3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을 3번이나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칠 때 단체로 또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을 말씀 그대로면 알아듣지 못해요.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짧아. 근데 나는 유식해. 나는 정말 내가 고상한 단어로만 써야 돼.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랬는데
좋으니까 하시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예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모든 자들에게 평준으로 그 쉽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 해야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고상한 말이거든. 뭐 학문적인 얘기 듣지 못했는데 나만 잘난 척하면서 하면은 저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저 말이 무슨 뜻이지?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떠들어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 한 사람에 집중해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정신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사라지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하는 것들이. 근데 모든 것을 단체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체로 할 때는 이 사람 다 수준이 틀려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틈새를 이용해서 신천지가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자기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자기네 교리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이지만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많이 좋은 것들은 이단이 또 다 갖다 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각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겉모습만 변화된다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됐다면은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자들이 그런 가정에서 나 예수 믿고 나는 구원에 이르렀어.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너무 기뻐.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주 기뻐서 그냥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래요. 집에 오면 또 쌈박질해요. 그러면 이 사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됐다면은 복음으로 변화됐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내가 참을 때 마귀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순종할 줄도 알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이게 부부지간에는 하나만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참고 인내하며 품어줄 때 그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임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래 나는 예수 안에서 난 자유했어. 예수 안에서 자유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뤘고 막 그랬는데 삶을 보면은 그 열매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그리고 심지어는 사생활을 나가고 들어왔다는 그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지금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저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세상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만이 저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구장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런 교구장이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눈물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당신 모니카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엄마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아버지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방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니카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이런 성자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면은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대. 우리가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 가정에 빛으로 비출 때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되면은 이 변화된 가정을 보고 주위 사람들도 저 집은 틀려졌네. 예수 믿더니 틀려졌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할지 못했지 다 하는데 뭐 저러면 반땅이라도 될래나? 못된 짓 하는데 교회 나가는 척이라도 하면 반땅이라도 될래나? 빈정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서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은 한 가정을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집중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서 교회가 또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은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젠 벌써 10월이에요. 정말 너무 세월이 빨리 가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이제 오늘부터는 2024년이네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월이에요. 결혼 날 잡아놓고 그때 어떻게 치러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제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벌써 10월이에요.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러다가 어느새 70대가 되겠지? 그래 70대부터는 하늘나라 갈 거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대인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만 그거를 내 삶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월이 많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걸 보고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하자면 좀 쓸쓸해요. 세월이 너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거 보면서 쓸쓸해요. 젊었을 땐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나 20대 때 빨리 나 25살 넘었으면 좋겠다. 몇 살이 넘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안 가더니 지금은 가지 말라 그래도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그래도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누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데 걔한테 복음을 전하자. 계획 잡았다면은 목표를 했다면은 올해 얼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계속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적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니 계속 우리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를 쪘을 때 이것나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잘 안 들어가. 그러다 조금 더 있다 찌르고 조금 더 있다 찌르고 어느 때 찌르다 보면은 고구마가 다 익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라는 그런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힘과 권세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교회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서도 우리 이 교회에서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주역인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네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너네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에도 모든 것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전하고 증거하고 세상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에게 채워질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서 싸움이 나요. 별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은 별것도 아닌 일인데 살인사건이 나요. 이런 거 보면은 마귀가 지금 얼마나 사악한지 가정을 막 무너뜨려요. 가정 무너뜨리고 사람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귀가 엄청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거 사건 반장 이런 거 볼 때 정말 마귀가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알죠 다. 그랬지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가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3,4천 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 우리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의 기도에 또 베드로의 기도에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디 부흥사 있죠. 무디 부흥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행할 사명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도 강조했었듯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증인이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정동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땅이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당시에 정말 이 땅에 보면은 진짜 아주 못 사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한 영혼을 보고 전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러다 이분들은 또 천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지에 많이 묻혀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도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와서 땅과 피를 흘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또 여기 와서 향토병에 걸려갖고 또 죽기도 했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사적인 일,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일이라는 거, 공적인 하나님의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 같은데 어디 스웨덴 여러 군데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소련이 소련은 러시아 그 나라도 엄청 기독교적인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취직하기도 어려웠어요.
무슨 증명서 하나 발급할 때도 크리스찬이 아니면 거절당했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예수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길거리 가면은 그 도시 우리 같이 뭐 여기 봉담 이게 다 성서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줬는데 이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만 누렸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나라를 이쁘다고 여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귀족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랬는데 귀족들도 그 잘 믿고 복 받은 걸로 인해서 그 복이 화가 된 거죠. 그 복 받은 걸로 인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시베리아 같은 데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얼어 죽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62세였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완전 할머니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사진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저는 우리 엄마 50대 그때의 얼굴이 50대보다도 더 젊은 얼굴일 거예요. 그거는 나라 수준이 이렇게 우리가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노화가 더디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부자 나라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는 정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호화스러우니까 주일날 예수 믿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죠. 11조도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너의 창고가 쌓일 곳이 없이 만들어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그런 말씀이구나 흘려버려요. 저도 집사 시절에 11절을 못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부터는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했는데 꼭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떼어난 돈이. 그래서 그 돈을 쓰려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건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대신 그 돈을 꽂고 빌려서 그 일을 해결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제 주머니에 마르는 일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책임을 져주세요. 정말 언제부턴가 카드로 대출받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저 목사가 지금 교회에다 11조내라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나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두려워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헌금 11조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볼 때 돈이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도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정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고 헌금이고 하나님 거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써야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되죠. 우리가 11조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우리가 안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받았죠. 저는 우리나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너네는 나를 기쁘게 안 했다 하고 너희가 부유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또 가난하게 하겠다. 가난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에 정말 교회를 가는 발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새벽 예배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 되면요 기도원으로 가요. 새해를 기도원에서 맞기 위해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도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은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너시아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삶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받고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구원의 귀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도 그냥 나만 예수 믿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보다도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모든 게 부유롭다 하더라도 예수는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거,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